1편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네요. 시편 1편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전할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이 복 있게 사는지 복 없게 사는지 한번 잘 체크해보고 오늘 하나님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선 1, 2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1절, 2절과 같은 사람이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짓지 않는 거예요. 2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근데 1절에 보면 그 표현이 언급한 내용이 보면 아마 우리 인생은 이 세 가지로 죄를 짓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는 생각이죠, 마음이죠.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이 말이죠.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그 마음으로, 생각으로 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죄인들의 길이 서지 아니하며 그 악한 마음으로 죄짓지 아니하며, 이 말이고요.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거만한 자,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죠. 우리 사람의 행동을 보면 이 세 가지 같아요. 쫓아 따라가거나, 아니면 어디에 서거나, 아니면 어디 앉거나.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들의 세 가지 행동, 뛰거나 서거나 앉거나, 물론 이제 눕거나도 있겠지만 이 세 가지가 우리 사람이 주로 행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이 행동하는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의미를 넣어서 그렇게 사람은 죄를 짓는다는 거죠. 생각을 꾀하고, 그리고 죄의 길을 가고, 거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이게 죄 짓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죠. 그리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그리하지 않고, 그 다음 이제 2절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기 이제 묵상한다고 하면 이제 그 히브리적 표현하고 우리의 표현이 조금 달라서, 우리는 묵상하면 눈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이제 생각하는 것, 요즘 보면 이제 큐티 하는 것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 묵상은, 여러분도 아마 성경책 보면 나와 비슷한 성경책이 있을 겁니다. 그 밑에 묵상해 보면 1번 해가지고 이렇게 반가로 해놨죠. 그걸 맨 밑에 왼편 밑에 그 보면 작은 소리로 엎조리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묵상하는 것은 작은 소리로 엎조리는 것까지입니다. 그냥 조용히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들었던 말씀을 엎조리는 거죠. 되뇌이는 겁니다. 되뇌이는 겁니다. 여러분, 들었던 말씀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 와서 말씀 듣는 게 참 중요하고, 이런 말씀을 늘 되뇌이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이 많죠. 여러분도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걸 늘 엎조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묵상하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신다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다 아니라 너희의 죄악이 너와 나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악이 내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주께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부르라,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말씀을 엎조리는 거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손이 짧았음도 아니요. 그러니까 큰 소리는 안 듣긴 괜찮고요. 본인이 내 죄가 하나님께 멀어져서 그렇군요. 내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백도를 쳤군요. 그러면 어찌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께로 돌아가면 되냐고요. 이렇게 엎조리면 엎조릴 때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도 하게 되죠. 회개도 하게 되고 주께 돌아가서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힘입니다. 그러면 내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엎조리는 거죠. 이렇게 엎조리면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것은 엎조리는 게 아니에요. 즐거움으로 엎조리는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늘 엎조리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마치 무엇과 같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는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힘이 있으면 살아있는 거죠. 제 말 믿으면 아멘 합시다. 소들은 꼴을 먹고 생명의 꼴을 먹고 그 다음 이제 그걸 이제 위에다 보관해 두었다가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 하죠. 소를 뭐 안 본 사람도 많나요? 소 그놈은 항상 누워 있어도 계속 씹어 돌립니다. 왜냐하면 안에 있는 걸 먹었다가 다시 꺼내서 계속 되새김질 하죠. 하나님도 이게 엎조리다만 되새김질 하는 우리가 먹었던 말씀을 또 꺼내어서 계속 되새김질 하죠. 그러니까 여기 묵상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 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다시 씻고 다시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게 엎조리는 게요. 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생명의 말씀이니까요. 마치 이제 비유로 말하자면 이런 것 같죠. 배가 고픈 사람이 음식을 즐거워하여서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즐거워해서 막 맛있게 먹고 마시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비유를 하자면 가뭄에 이제 그 식물들 나무들도 뭔가 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무들도 식물들도 정말 물을 즐거워하여서 그걸 막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엎조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걸 이제 다르게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바로 3절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3절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이 말을 표현한 것은 뭐냐면 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엎조리는 것은 그것을 먹고 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막 물을 마신 것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2절을 그렇게 쓰고 난 후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이제 비유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꼭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냇물을 늘 먹고 마시는 것 똑같다는 거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 계속 마시면 어찌 되겠습니까? 저절로 생명이 풍성해지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겠죠. 잎이 아주 싱싱하죠. 그래서 이제 3절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어떤 사람이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삶의 열매를 맺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늘 그 나무가 잎사귀가 푸른 것처럼 싱싱하게 생명력이 넘치게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면 어떻게 살게 되냐 하면 1절과 반대로 살 수 있죠. 여러분, 1절은 죄짓지 않는 것이고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1절을 따라 살면 2절 따라 못 살고 2절을 따라 살면 1절처럼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죄짓고 바로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랑을 하면 죄짓지 않고 죄지으면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살면은 1절처럼 하지 않습니다. 1절은 다시 볼까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렇게 아니하면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요 반대로 사는 거죠. 아까 그 앞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행동은 세 가지입니다. 뭘 쫓아가거나 아니면 서거나 아니면 앉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에 앉는 것은 온통 죄짓고 사는 겁니다. 근데 요 반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통 주님을 따라 살겠죠. 자, 여기는 이제 복 없는 사람의 행동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러면 누구 길을 따르겠습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면 열매를 맺는데, 삶의 열매를 맺는데,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누구의 길을 따르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그죠? 악인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만 우리들은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그 다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죄인들의 길을 가지 않고 뭐요? 의인의 길을 가고 의의 길을 가겠고, 또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않고, 오만과 거만하지 않고, 다르게 말하면 온유와 겸손한 자리에 앉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꼭 나무 같은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도 삶의 열매를 다 맺게 된다는. 어떤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느냐? 1절과 반대되게 맺게 됐죠. 결코 악인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의 자리에, 사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생명의 열매를 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려다. 이 말 속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냐 하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항상, 왜? 물이 항상 있으니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해도 여전히 싱싱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항상 사시사철. 그런 의미가 이 3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4절 5절을 봐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말하죠.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악인들은 어려움이 오면 그냥 넘어지죠. 그 말입니다. 위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시냇물이 마르지 않으니까 계속 그 물로 아름답게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절처럼 사는 사람,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막 흔들리고 흩어지고 날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1절 같은 마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죄의 길을 가고 오만한 자에 사는 사람,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은 작은 어려움이 와도 염려하죠. 걱정하죠. 염려나 걱정에 갔습니까? 막 흔들리죠. 겨처럼 막 날려요.
그 시냇가에 심긴 나무들은 아무리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단단하게 여전히 어려워도 꽃을 피우고 열매 맺지만, 그러나 악인들은 이 일절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개처럼 막 날려간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날리고 다 부서지는 거죠. 우리 악인들의 삶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 여기 심판이라는 말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 거죠. 사업이 어려움을 주는 거죠. 가정에 어려움이 오는 거죠. 어려움이 올 때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올 때 악인들,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넘어지고 날리고 깨져버리죠. 견디지 못하죠.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의인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어려운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어려운 중에서도 여전히 이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과 악인들이 완전히 구별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6절에 우리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의인들의 삶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죠. 농부가 인정하죠. 복 있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악인들은 흔들리고 깨지고 부서지고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악인들의 길은 결국 자기 삶으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이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묵상하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늘 주의 말씀을 엎조리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그 시냇물을 먹고 마시고 그 힘으로 싱싱하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먹고 마심으로 사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이 영혼이 잘 되는 삶이에요. 삶의 열매 맺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싱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이 세상에 두신 것은 이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신앙이 어리고 또 부족해서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이게 복 있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삶, 구원하신 목적에 이르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의 범사도 잘 되게 합니다. 우리 몸도 건강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한 번 더 잘 보십시오. 거기에 조금 전까지 설명하지 않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삶입니다. 자, 그리 살면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영원히 복 있는 삶을 살면, 천국의 복 있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범사를 형통케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늘 이게 범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건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 앞에 거를 더 중요히 생각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는 걸 더 중요히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리하면 이 진짜를 살면 뒤에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죠. 내 범사를 형통케 하는, 내 하는 일을 잘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형통한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앞에 있는 삶은 복 있는 삶이라면, 천국을 준비하는 복 있는 삶이라면, 뒤에 하나님이 뜻한 대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한 모든 일을 형통케 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박수치는 거죠. 야, 네가 정말 내가 네게 바란 대로 잘 살고 있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박수치는 겁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더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네 삶을 형통케 하리라. 너를 건강하게 하고 네 하는 일을 잘되게 하고 네 출입을 지켜주고 네 기도를 내가 들어주고 네 말에 권세가 있게 할 것이다. 이게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물보다 더 중요한 건 앞에 있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보통 선물을 더 중요시합니다. 이 선물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진짜 삶, 복 있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선물도 아마 더 많이 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누구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39장 누구 얘기는 지금 성경 퀴즈 하는 데는 아닙니다. 지금 화면에 글부터 뭐 내면 안 돼. 조금 이따 내요. 창세기 39장은 요셉에 관한 얘기죠. 요셉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합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하냐면 한번 창세기 39장 1절로 5절을 볼까요? 자, 1절을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이 팔렸어요. 사람인데 노예로 팔렸습니다. 근데 요셉은 노예로 팔리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아주 기염받으며 이 호강하며 자랐거든요. 특별히 12형제 중에서 야곱 자기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아이 아닙니까? 이 요셉이요. 굉장히 호강하며 자랐는데 어느 날 그 형제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미워하여 요셉을 팔아먹게 됐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린 겁니다. 그것도 이국 땅에 노예로요.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이 요셉 신세 같으면 굉장히 아마 붕괴할 거라. 분이 아마 굉장하게 올라올 거라. 우리 여러분 마음에서 서름도 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 종으로 팔려가면 그 집에서 한동안 아마 그런 분한 마음 때문에 제대로 생활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에 4절부터 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났는데도 요셉은 어렵게 안 사는 거예요. 은혜롭게 산다니까요. 그 주인이 요셉의 삶을 볼 때, 야, 저 사람 저 노예인데도 정말 아름답게 산다. 은혜가 펄펄 끓네 막. 야,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밝고 기쁘고 충성스럽게 살지 이렇게 할 만큼 그 주인이 요셉을 볼 때, 그러니까 요셉은 그 어려운 자기 형제에게 노예로 팔렸지만 그 마음에 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런 어려운 형편에서도 분을 내지 않고 절망과 탄식하며 살지 않고 이렇게 그 주인이 하나님을 볼 만큼 은혜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이유가 뭐죠? 요셉이 능력이 많았어요? 원래 천성이 그런 사람이랐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말이 뭔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거죠. 요셉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죠. 하나님의 평안을 입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입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분이 도망갈 만큼 분이 싹 씻겨져 나가고 하나님의 평화가 넘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은
이 죄를 충분히 이기고 남습니다. 이게 시냇가에 심긴 나무를 뭐라고요? 싱싱하게 자라가는 하게 하는 그 힘처럼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는 힘이죠. 할렐루야.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았어요. 그 어려운 행편에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다른 데 막 가뭄이 있어도 여전히 싱싱한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요셉에게는 어떤 가뭄보다 큰 가뭄이 닥쳐온 거죠. 그래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가뭄을 이기고 남을 만큼 그렇게 살았던 거죠. 은혜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요셉을 형통케 하사. 할렐루야. 오늘 3절 말씀과 같은 거죠.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살을 때 하나님이 그의 모든 범사를 형통케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고 싶으시죠? 몸도 건강하고 이번에 가정교회별 신방을 갔더니 다 기도 제목 보니까 나도 건강하고 자녀도 건강하고 남편도 건강하고 아내도 건강하고 하는 일 잘 되고 다 그렇다면 그게 형통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형통하는 거죠. 그 형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 때 준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좀 다르지만 다른 교인들은 대부분이 기도회로 모이면 어떻게 기도하냐? 전부 형통을 위해 기도합니다. 형통을 위해서.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집을 형통케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병을 고칠 것이며 우리의 일을 잘되게 할 것입니다. 자, 그걸 기도합시다. 진짜 삶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진짜 삶을.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살라고 또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냥 제껴놓고 형통을 위해서만 기도한다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겠지만 이건 거꾸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는 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안 되는 거죠.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형통의 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사는 게 복이 있는 거다. 그게 복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2절에서 그렇죠. 2절에서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다시 1절 2절을 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쭉쭉쭉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다음 2절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도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요. 3절을 말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생명의 물을 끌어올려서 아무리 가뭄에도 어떤 행편에도 꽃피고 열매 맺는 자로다. 그거죠?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거죠. 요셉은 그 어려운 행편에서도 복 있는 삶을 살았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 범사를 축복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진짜 관심해야 될 것은 복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을 생각할 때는 항상 시냇가에 심긴 나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하면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모든 삶을 형통케 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실 것이다. 형통케 하실 것이다. 이것을 소망하며 사는 거죠. 복 있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을 소망하며 사는 거죠. 근데 복 있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까 의심하며 사는 분이 참 많아요. 그렇죠? 왜?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봤으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것도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소망도 가지셔야 됩니다. 그때 그 믿음의 소망대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이런 소망도 있지 않습니까? 몸도 건강하고 가족도 잘 되고 하는 일을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고 기도가 다 하나님께 들려지고 우리가 보호를 받으면 이게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동안 소망 아니겠습니까? 형통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 때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꼭 더할 것은 이게 좀 우리가 부족한데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자주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이 새벽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엎조리더니 자주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 몇 번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조리더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엎조리더니 이 엎조리는 게 뭐냐 하면 묵상하는 겁니다. 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죠. 다시 먹고 마시는 거죠.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즐거움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생명을 먹고 마시는 거다. 그러면 생명의 힘이 내게 미치면 저절로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삶의 열매를 맺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못 맺지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고 마시고 엎조리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면 살게 됩니다. 참 쉬운 것 같아요. 바르게 알고 나면. 모르면 자꾸 자기가 의롭게 살려고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엎조리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기뻐하사 내 범사를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는 일도 여러분의 자녀도 잘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1편이 짧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귀중한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악인의 길을 걸으면 복이 없습니다. 그냥 무너지고 흩어지고 쓰러지게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망하는 길을 가게 될 것임을 알 수가 있는 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 있는 삶을 사셔서 범사도 형통케 함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 찬송 해볼까요?